네, 안녕하세요. 유복청재입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지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시험의 의미는 선한 의도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묻는 것, 그리고 이제 증명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또 다른 의미의 시험 혹은 증명하다는 측면을 볼 때 요한복음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악한 의도에서는 죄악에 빠뜨리기 위해 유혹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한 것처럼 성도를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적대자인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그는 귀신의 왕이여 거짓의 아비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나오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한 장면인 것이다. 이렇게 한국 엠마오 마태복음 강의에서는 어니스트 타담의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에덴 동산에서의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첫째 아담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게 됩니다. 마지막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은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시험 혹은 증명하셨으나 사단은 죄를 짓도록 그분을 유인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 아담으로서 죄를 범치 않으심, 그리고 인간으로서 오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셨다고 고린도후서 3장 21절에 말하고 있고요. 베드로는 그분이 죄를 범치 않으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에게는 아무 죄도 없다고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의 제안 뒤에 숨은 동기는 창세기 3장 6절에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요한은 이러한 유혹을 육신의 정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굶주림의 욕구를 충족하여 오신 목적을 파괴하라는 사단의 유혹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그런 자연적 욕구가 시험하는 자에게 유혹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사단의 유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건강상의 어려움, 또 재정적인 어려움, 가정적인 어려움, 사회적 어려움 등등 이런 경우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사단이 방해 목적으로 시험이 온다고 합니다. 잘 되고 있을 때도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망한다거나 주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중에도 위와 같은 이런 어려움들이 오기도 합니다. 왜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시험이 올까요?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의 저욕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목적은 먹고 살고 죽는 것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로봇이 상용화되는 뉴스를 보게 되는데 로봇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정체성은 사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데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교훈은 중요하며 주님은 인생이 떡 이상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골로새서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고 또 2절 말씀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중요성은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본문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사자들의 보호를 받는다면 메시아로서 오심을 대중들에게 증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을 성취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은 이러한 호소를 이생의 자랑이라고 묘사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것은 에덴 동산에 있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를 닮았는데,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죠. 둘 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개인의 영광을 성취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이러한 시험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떠나 종교적인 명성을 얻으려는 욕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고 윌리엄 맥도날드의 신자성경 주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도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것 또한 신명기 6장 16절에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 나타나실 때가 올 것이나 그러나 십자가가 먼저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제단이 왕위에 앞서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죄입니다. 논리를 펴기보다는 시험하는 것이 죄임을 말함으로써 사단을 물리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담의 죄의 시작은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혹을 품게 하는 질문을 뿌리치지 않고 응대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의혹을 품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본문에서의 사단의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면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영광을 얻으라는 것인 반면 하나님의 뜻은 영광의 메시아 이전에 십자가 희생의 구속사역을 통해 죄 속죄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어떤 의미에서 세상 나라들은 현대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 신으로 불리우며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냐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요한은 또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에베소 2장 2절에서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10절 11절 본문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것 또한 신명기서 6장 13절에 있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물이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지성, 이성, 감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으로 받아들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이해하고 깨달아서 감성으로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지성과 이성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감정적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